누가복음 14장 15절로 24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준비되었으니 오라. 준비되었으니 오라. 우리가 11장 20절 이하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17장까지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이제 훈련시키고 또 지금 갈릴리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를 작정하시고 이렇게 올라가시면서 각 성과 각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데 이 지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을 시켜요. 제자 훈련을 시켜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오고 이 14장에서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수종병 든 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이렇게 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 또 잔치의 초청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오늘 이제 이렇게 말씀을 식사 중에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있을 때 한 사람이 이렇게 외칩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식사를 초대받아서 이렇게 가셔서 이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잔치를 초대한 사람에게 또 이렇게 말씀을 할 때에 이 잔치 분위기가 좀 어색해졌겠지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렇게 주의를 환기시키고 다시 어떤 잔치 자리에 흥을 돋구기 위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복되도다.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 먹는 사람은 이렇게 외칩니다. 물론 이 말은 예수님께서 14절에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자, 가난한 자, 고아와 가부 이런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이렇게 잔치에 초대해서 풍성하게 대접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어서
이 마지막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아 주시겠다. 이렇게 한 말에 대한 대답인 동시에 또한 이 분위기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복되도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물론 이 사람이 외치는 것은 지금 누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한다는 것이죠? 의로운 사람들. 지금 의로운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금 바리새인의 지도자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자기와 격이 같은 사람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지금 연회를 베풀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잔치에 참여할 것이니까 이런 사람들이 복됩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15절 이하 16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예수님께서 또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여러분들도 이렇게 혼인 잔치를 하려면 청첩장을 딱 이렇게 박아가지고 이렇게 초대할 사람들에게 청첩장을 보내지요. 그러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이제 날짜가 다 돼가면 전화도 하고 또 사람을 보내기도 하고 꼭 오시라고 이렇게 하죠. 유대 사람들도 본래 초청을 하고 또 어떻게 이제 시간이 다 이제 마련이 됐으면 이렇게 오라고 초청을 2번 해요. 전통적으로 이렇게 2번 하는데, 지금 이 어떤 사람도 큰 잔치가 이렇게 있을 때 먼저 초대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다 잔치가 준비되어 놓고 이제 다시 그 초청했던 사람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지고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따라해 봅시다.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준비되었으니 오라 하는 것이 오늘 제목입니다. 17절 말씀에 우리가 비추어서, 그리고 계속해서 오늘 14장에서 이렇게 청한 자, 청함을 받은 자 뭐 이렇게 쭉 나오고, 뭐 준비되었으니 오라, 종을 보내서 오라, 뭐 계속 이렇게 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되었으니 오라 이렇게 제목을 잡은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초청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게 17절, 18절, 19절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듯서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그 초청했던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18절에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다 일치하게 사양했다는 거예요. 나는 못 간다. 나는 갈 수 없다. 왜 갈 수 없냐? 한 사람이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아가 보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이하도록 하라. 밭을 샀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밭을 살 때는 이미 어떻게 하죠? 다 살펴봅니다. 그죠? 계약하기 전에 이미 다 살펴보고 요모 저모 따져도 보고, 여기다 무슨 농사를 질 것인지, 여기다 무슨 농사를 지면 내가 이렇게 수확을 많이 거둘 것인지 적게 거둘 것인지, 이렇게 다 농사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따져보고 계약을 하지요. 그죠? 따져보지 않고 계약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이게 돌짝밭인지 옥토밭인지 가시밭인지 뭐 이게 물이 쑥쑥 빠지는 밭인지 이게 진흙밭인지
이게 또 안 따져보고 그냥 덥석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다 따져보잖아요. 그래서 이 계약할 때에는 이미 다 이 밭을 사면 내가 어떻게 잘 쓸 수 있겠다 확신이 섰을 때 삽니다. 우리가 대리자를 통해서도 사도 어떻게 하죠? 대리자한테 다 이것저것 물어봅니다. 이것저것 다 물어보고 이게 내가 사면 합당하다 그러면 삽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고 덥석대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 돈을 얼마나 투자를 하는데. 그런데 이제 와서 이렇게 양해하도록 하라 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어떻게 하죠? 초청장을 이렇게 받을 때부터 나는 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거절을 하든가 그러면 결례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다 준비해놓고 이제 다 준비됐으니까 이제 들어오십시오 오십시오 할 때서 핑계를 대고 나는 못 간다 하는 것은 이거 A에 어긋나는 행동이에요. 또 이제 19절에 어떤 한 부류가 또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양해하도록 하라. 소 5겨리 10마리를 샀다는 거예요. 한 겨리에 2마리씩 쌍으로 이렇게 되니까 10마리를 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 때에는 이미 어떻게 해요? 다 이미 요모조 살펴보죠. 그죠? 요모조 보면 살펴보죠. 그리고 샀다는 것은 이미 끝난 거예요. 그렇잖아요. 샀다는 건 이미 끝난 거예요. 계약이 성사가 된 거예요. 이제 물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물으려면 그만큼 손해를 봐야 돼요. 손해를 봐야 돼요. 그런데 지금 소 5개를 샀으니까 나는 시험하러 가니까 시험해봐가지고 안 좋으면 물을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이제 전기질을 하려면 이 소 5개를 가지고 전기질을 하려면 이제 기를 들여야 되겠지요. 그거는 찬찬히 해도 돼요. 지금 당장 해야 될 게 아니에요. 그죠? 사람들은 뭐가 필요하면 미리미리 다 농사를 짓는 사람은 미리미리 준비를 합니다. 그렇죠? 거기에 대비해서 미리 사가지고 다 길들이고 하는데 지금 잔치는 이미 어떻게 날짜가 정해졌어요. 날짜가 정해졌어요. 그리고 이미 초청장 받았어요. 그리고 그날 간다고 이미 응답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 준비됐으니까 오시오 하는데 그때서 나는 소 5겨리를 샀으니까 나는 갈 수 없으니까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이거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20절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를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장가 들어서 나는 못 간다. 양해해달라도 하는 것이에요. 일방적으로 초청장 받아놓고 이제 다 준비되었으니까 오시오 하니까 나는 이제 결혼해서 못 가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종이 이제 돌아와서 주인에게 그대로 고합니다. 사람들이 핑계대며 거절한 이유를 그대로 주인에게 다 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주인이 노했어요. 화가 났어요. 아니 사람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리고 잔치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와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시니 우리 초청을 할 때 지난주에 13절에 이러한 사람들을 초청해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갚을 것이 없어서 부활시에 주님께서 갚아주시겠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 주인은 큰 잔치를 벌여놓고 많은 사람을 초대했는데 그들이 하나같이 다 사양했어요. 못 온다고. 그러니까 이 핑계 저 핑계 이걸 대했지만 다 어떻게 해요? 이 주인을 멸시한 거예요. 잔치를 멸시한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종이 이르되 주인이시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그렇게 나가서 이게 앞을 보지 못한 사람, 다리를 저는 사람, 몸이 불편한 사람,
고아와 가부, 이렇게 가난한 자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사람, 이렇게 다 데려왔지만 그래도 자리가 아직도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을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게 강권하다, 강제로 데려다 내 집을 채우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간청해서 이렇게 데려다 채우라는 거예요. 내 집을 채우라는 거예요. 잔치 자석을 다 채우라는 거예요. 준비한 모든 자석을 다 채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24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누가 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복된 잔치에 참여한다는 것입니까? 이 사람들은요, 지금 많은 소를 사서 지금 배부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가난한 자는 참 순종하고 따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을 나중에 오라겠잖아요. 이게 권력 있고 돈 많고 한 사람들 잔치에 그런 사람들 불렀는데 거절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성전을 채우려니까는 자기 욕심을 잔치에 자기에 앉히려니까는 이제 그때서 가난한 자를 부르는 거예요. 자, 지금 이제 13장, 14장에서는 다 안식일 날 벌어지는 사건이에요. 이제 13장에서는 18년 된 이렇게 허리가 꼬부라져서 펴지 못한 사람을 안식일 날 고치시고, 또 14장에서는 수종병 든 사람을 주님께서 고치시고, 이렇게 잔치에 이제 그 바리새인 지도자가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했잖아요. 잔치에 초대했잖아요. 그래서 초청받은 사람들이 다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옥신각신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청하였던 사람에게는 그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너희는 차라리 낮은 자리에 가서 앉으라 그렇게 말하고, 또 이게 초청자에 그 잔치의 그 혼주에게는 뭐라고 그래요? 차라리 그러한 높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렇게 초대하지 말고 가난한 자, 병든 자, 고아와 가부 지금 그러한 사람들을 차라리 초대해서 풍성하게 대접하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갚을 것이 없어서 부활 시에 하나님께서 갚아 주시리라. 그들이 복되다. 그렇게 말하고, 지금 이제 그 말을 들은 이 한 사람이 외쳐요. 참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유대 지도자들,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것인데 그들이 복되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비유를 들어서, 지금 큰 잔치 비유를 들어서 지금 어떤 사람들이 잔치에 참여할 것인가를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읽고 여러 가지 공부를 하고,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누가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가, 그것을 이제 말하고 싶은 것이에요. 제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제가 공부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책을 읽고 기도하면서 이제 이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고, 이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을 통하여서 누가는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제가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고 여러 가지 책을 보면서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주님, 뭘 말씀하시고 싶습니까? 누가 이 사도는 우리에게 뭘 가르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여기에 기록해 놨는가?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주여, 우리가 이 말씀을 제목을 뭐로 잡아야 합니까? 주여, 요즘 제목 잡기가 참 어려워요. 참 마지막까지 이게 제목을 뭘로 잡아야 할 것인지 참 힘들어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주여,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것입니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것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제목을 잡았나 이렇게 책을 열심히 살펴보고, 주여,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십니까? 자꾸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최종적으로 준비되었으니 오라, 이렇게 제목을 잡았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면 이제 자기 백성들을 오라고 초청하시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백성을 택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창세기에서 봤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다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종을 보냅니다. 누구요?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돌아오라고, 언제까지 머뭇머뭇하겠냐고, 돌아오라고 초청을 해요.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이, 이제 엘리야 이후에 많은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이스라엘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누구를 보내요? 세례 요한을 보내요.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느니라! 하고 외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회개하는데 이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이 듣지를 않으니까 오셔가지고 가난한 자, 병든 자, 고아와 가부, 그들을 어떻게 회복시키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외치듯이 왔어요. 우리가 11장 20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뭐예요? 회복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자, 병든 자, 고아와 가부,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유대교 지도자들은, 이들은 저주받은 자들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신 것이요. 너희들이 뭘 해서가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너희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구원자로서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러한 백성들을 지금 구원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일들을 또한 주님의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어떻게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보면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이게 구원받지 못한, 저주받았다고 하는,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가난한 자, 병든 자, 이렇게 다리를 쓸 수 없고 눈을 볼 수 없고 이런 병든 자들, 이런 사람들은 저주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은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수정병 든 자도 고치시고 38년 된 자도 고치시고 풀어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다 회복될 수 있다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다고, 그들이 복되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복되다고 지금 선포하시면서 그 일을 지금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님께서 사명 선언하신 그것을 지금 실행함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를 지금 회복시키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냐, 안식일의 정신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지금 그들을 다 초대해도 다 이렇게 오라고 해서 다 드려도 차리가 남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길과 산을 타러 가로 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래서 이것은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하나님 백성이고 이 이방인들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병든 자, 몸이 불편한 자, 가난한 자, 고아와 가부를 다 채워도 아직 자리가 남아있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는 완벽하게 이게 채워져야지만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5장에 그때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다 이렇게 차야지만이 그때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완전하게 회복돼요. 그렇게 가난한 자, 병든 자, 고아와 가부 이 사람들이 들어가면 하나님 나라 잔치가 엉망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복을 입혀요.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그 12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왕의 잔치가 나오거든요. 왕의 잔치에 초대받아서 막 다 거기도 병든 자, 뭐한 자 이게 다 이렇게 초대를 해요. 그런데 거기 들어가 보니까 예복 안 입은 사람이 있어. 이게 왕이 이제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 보러 나갔는데, 근데 예복 안, 너 왜 안 입었냐? 유군 무건익을 이제 쫓아내라. 왜? 예복은 본래 이렇게 잔치를 초청한 사람이 예복을 다 마련해 가지고 오는 사람들에게 다 줘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그 예복을 입고 잔치에 들어가야 돼. 그런데 지금 그 사람은 아예 안 입고 있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쫓아내요. 밖에서 이리갈미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 주님께서 지금 왜 안식일 날 38년 된 그 여인, 펴지 못한 그 여인을 고쳐주시고 지금 안식 14장에서 안식일 날 수종병 사람을 이렇게 회복시켜 준 것은 안식일의 원래 목표가 뭐예요? 회복이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영원한 안식. 그래서 모든 사람을 초청해요. 이 세상에서 이게 병들고 어렵고 힘들고 가난한 자, 저주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다 초대해서 들어가는데, 들어가면 그 나라에서는 어떻게 돼요? 완벽하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회복시키시는 것이에요. 이게 안식일의 정신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에요. 다 회복되는 게.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다 완벽하게 어떻게 돼요? 자석이 차고 완벽하게 회복되는 것이 안식일의 정신이고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에요. 하나님 나라에는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거절한 사람들은 맛보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초청을 받고 받아들였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초청장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업적이 필요 없어요. 우리 업적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시고 십자가에 달려주시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제 모든 사함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또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말씀을 다 순종하심으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요.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지 우리가 뭘 행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초청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복되도다. 준비되었으니 오라 해서 들어가는 자, 나는 뭐 저 핑계 입혔는 게 띄고 나는 갈 수 없다 하는 자들은 어떻게? 내 잔치에 하나도 참석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보세요.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이 잔치를 맛보는 사람들은 다 놀랍도록 그 잔치가 즐거운 거예요. 기쁨이에요. 왜요? 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회복되는 것이잖아요. 풀어졌잖아요. 안식일 날 수종병 든 자도, 또 38년 된데도, 안진뱅이도, 또 어떻게 말 못한 사람도,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도, 가난한 자,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각색 병든 자가 다 주님이 원하시면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다 치유하셔요. 각 성에 다니면서, 각 마을에 다니면서 그들을 치유하셔요. 회복시켜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안식일 정신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했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일들이 발생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했다는 것이에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받아들이라는 것이, 믿으라는 것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잔치를 맛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맛보아야 돼요. 맛보아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우리가 맛보고 회복되고 하는 그것을 체험한 자만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가 복된 자고 그 복된 자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 말씀대로 나아가는 자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25절부터 이제 뭐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살펴보기로 하고, 우리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